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시대가 접어들고 이제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엘리야가 베델로 가고 그리고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때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함께하고자 할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선지자님 아십니까? 당신의 스승 엘리야가 이제 당신의 머리 위로 들려 올라갈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도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냥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는 가장 악한 왕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국력과 여러 가지 번영하는 것에서는 가장 번성했던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는 악녀 중에 악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대결을 해서 승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의 선지자가 떠나고 나면 엘리사 당신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내 선배가 가는 그 길 나도 함께하고 거기에서 나도 이탈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측면도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의 이양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리더십이 이양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그 길을 잘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그 하나님 주셨던 사역을 이양하는 것을 좀 주저했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어려운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에 도착했을 때 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말아서 이렇게 지팡이처럼 만들어서 요단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너게 되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바로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하시아 왕이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였는데요. 이때가 아하시아 왕 때였는데 그가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어찌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것이 이스라엘 지키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자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키는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기도하는 용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자여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나라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함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그의 옷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오지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오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 똑같이 엘리야처럼 그 옷을 말아서 때렸더니 요단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엘리야가 자기도 이제 하나님에 들려 올라갈 것을 알기에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보다 나는 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압니다. 얼마나 암울한지를 아는 것이지요. 자기의 개인의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엘리야의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 나라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이 백성을 엘리야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그 능력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엘리야보다 더 강한 갑절의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옷이 능력이 있는 영험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분은 어떤 대형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사실 많은 목회자들의 비난이 있었었는데요. 세습을 할 때 아버지가 입었던 예배할 때 가운을 자식에게 입혀주면서 요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보다 더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옷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와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보이는 성경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청각 교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엘리야의 옷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신앙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물건이나 뭐나가 영험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유럽의 중세시대 때 이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가버립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로 생기냐면 성인 숭배 사상, 유물 숭배 사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고 있다더라, 또는 누구 사도들이나 성인의 뼈 유골을 하나 갖고 있다더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고 천국 간다더라, 능력이 임한다더라, 이런 쪽으로 자꾸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이때까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깝깝한 거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보자 라고 했더니 갈라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신 사건이 이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같이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보더라도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바벨을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과 제사장들과 싸웠을 때 그가 450명과 함께 갈멜산을 싸우고 나서 곧바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멀리 엔게디 숲으로 돌아가서 도망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며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나 혼자 맞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여전히 지배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속주의 그리고 세상의 온갖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물들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나 혼자 맞설 수 없고 나도 물들 수 있기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을 지키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을 감당할 때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던 고백을 하였고 또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세속주의와 배금주의가 너무 강해서 우리도 영향을 받고 거기에 속고 넘어가는 것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오늘 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지키셔서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내
돼